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제 11장 4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일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같이 섞여 있는 무리가 같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나오실 때 그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민족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자. 그래서 같이 나온 무리가 많이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같이 탈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하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생활이 그리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은 거기서 맛있는 거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 따라 나와 보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서 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거기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건 많이 먹었거든요. 어떻게든 먹든 노예였지만은 먹을 것은 일하면서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에 그 섞여 사는 무리의 그 탐욕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막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많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에는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도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친구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이 깎아진다. 믿음이 깎인다라고 하면은 물론 두루두루 알고 지내야 되긴 하겠지만은 가까운 친구로 사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친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저 친구를 만나면 원망불평을 하고 저 친구를 만나면 믿음이 깎이는 친구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믿음이 약해지고요. 나도 같이 원망불평하고요.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사귀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특별히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도요 많은 친구들이 과거에 있었지만은 고등학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일찍부터 신학을 왔기 때문에 만나면 그 친구들은 이제 술 먹고 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 가기도 뭐하고 그 친구들도 이제 서로 다르니까 안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또 열심히 다 살아가는 좋은 친구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만나서 별로 믿음에 도움이 안 되면 이게 친구 관계가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또 막회자들과 가까이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또 가까운 친구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또 영적으로 뭔가 좀 갈급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과 또 가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것과 맞는 사람이 같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이렇게 증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복을 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막 원망불평 너무 많이 하고 막 짜증도 너무 많이 내고 또 부정적인 거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알고는 지내되죠. 근데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물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중에 같이 섞여 나온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이 그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동화돼서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막 쏟아내고 울부짖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고 종이었지만은 먹을 건 많았는데 이거 무슨 고생이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믿어도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 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예전에 믿기 전이 사실 더 좋았었는데 그런 말 하면요, 하나님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노예로 사는 삶이 뭐가 좋습니까? 먹을 것 많이 먹은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대로 살아왔던 영혼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삶이 뭐가 그게 좋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도 사람들이 갑자기 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가 잘 응답 안 됐을 때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어도 똑같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입으로 내면요,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삶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이거예요. 지금 비록 먹을 게 좀 부족하고 상황이 열악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삶이 무엇이 부럽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던 자들을 거두신 주의 은혜 항상 감격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악한 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라, 내가 예전에가 더 좋았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 최고의 삶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지금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물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만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만나가 내린다는 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가서 새벽마다 가서 땅에서 죽기만 하면은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과자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양가가 많으면 꿀 섞은 과자처럼 그것을 가시와도 같고 진주와도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내리는데 아침마다 가면 그걸 걷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는데 기름 섞은, 예전에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양가가 그것만 먹어도 다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기만 하면 나와 있는 그 만나를 볼 때마다 너무나 신비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함을 느꼈어. 아니면 과거의 생활을 막 맛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원망 불평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서 그것을 기도로 하느냐 그것은 믿음이고 거기에서 원망불평이 터져나오느냐 그것은 불신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노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찾아오고 불행한 일, 또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바꿔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를 보면서 만나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더 달라고, 더 기도해 달라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내게 이 백성을 맡기사 나로 이 고통을,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예.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얻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내 책임이 너무 중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그냥 죽고 싶습니다. 예. 내가 왜 이 백성을 데리고 인도해야 됩니까? 나를 차라리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잘 변화되지 않을 때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가도 성도들이 별로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많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조금씩 변화될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게 됐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이 복이요, 목회자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변화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왜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따지고 달려들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왜 건전해서 이러냐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랫동안 대대로 쌓여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낮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돌아오면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오면 온갖 저주와 욕만 퍼붓지 않겠습니까? 애국 사람들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원망불평, 하나님을 위해서도 원망불평도 많이 했겠죠. 입만 열면 거친 말이 나왔지 않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요 430년이면 대대로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노예 근성을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축복이 바로 오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내 영은 잘 됐습니다. 내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혼은 아직도 옛날 사람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생각들, 예수 믿기 전에 그 고정관념들, 가치관들, 우리 조상 가정 대대로 쌓여온 그런 모든 생각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혼내는 걸 보고 모든 것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또 막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대적하고 이것들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나의 습관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 내 삶으로 얽매이고 있는 것들, 고정관념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것들도 믿음의 삶으로 다 변화돼야 돼요.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우리의 축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 믿었으면 우리 영혼이 잘된다.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정신세계, 이 혼도
예수 믿으면 변화가 해요. 노예 근성이 사라지고 예전의 가치관,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이 고정관념들이 사라지고 이것도 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오고 육체가 강건한 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과 예전에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가지고 있다는 노예 근성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훈련받아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빨리빨리 깨트리고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주 안에서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입에 들린 대로, 내가 말한 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을 많이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네가 그렇게 원망불평 많이 하고 네 입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너는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럼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말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어려움이 와도 내 입으로는 긍정의 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듣고 그 말대로 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주여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안 되겠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세워서 내가 너한테 부어줬던 성령을 그대로 부어줘 그들과 같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할 때 힘이 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막 움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목사님 가족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막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예배 드린 사람도 우리 교회도 아닌데도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막 소개를 해주고 뭐라도 다 하려고 막 합니다. 예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좀 감당해라. 네 혼자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나한테 그렇게 원망불평과 악한 말을 쏟았는데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달뿐만 아니고 고기를 먹여주겠는데 냄새가 나서 싫어할도록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너희들이 막 울면서 나를 멸시하고 그동안 도와줬던 나를 멸시하면서 원망불평을 쏟아낸 악한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입니까?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치고 430년의 노예생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끌고 나온 사람인데 지팡이를 내려가지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싫어하도록 먹여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조차도 가끔씩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설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전에 너하고 같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셨는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쳤는가?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 믿음이 작아져 버립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던 믿음이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 내가 말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왜 내 믿음이 작아졌느냐? 나는 오늘도 할 수 없는 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오늘 분명히 주님이 다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더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줄어들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불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도로 가고 그 순간을 인내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도 내 것이요 근도 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주의 손이 절대 짧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우셨던 주님이 내일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밭을 가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끊지 않는 겁니다. 공급을 끊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것을 채우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물질적으로 힘듦을 당할 때요. 내가 과연 물질에 있어서 주님을 바로 경외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을 반드시 드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줍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반드시 드려야 할 걸 드렸다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반드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 약속했어요.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의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조는요 11조가 헌물, 나의 집에 11조가 헌물을 드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성도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요, 모든 문제 거의 한 80%는요 물질 문제입니다.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납니까?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 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대부분 생기는 겁니다. 물질을 제대로 갖다 주면 별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들도. 성도들도 대부분 아침부터 다 고생하는 결국 물질 80%는 모든 문제는 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 축복받는 길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에 11조와 헌물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11조를 해보고 내가 너희 집에 쌓을 것이 있도록 이 복을 주나 주지 않나를 내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아버지 앞에 바쳐보고 과연 내가 너한테 너희 집에 쌓을 것이 있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해보세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해야 돼요. 왜냐? 그것만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통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심으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심는 사람은요 능력으로 와요. 기도 많이 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물질로 심는 사람은요 물질로 하나님 복을 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요 이게 약해요.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사모님과 전사님과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갑니다. 내가 기도를 충만하게 가고 나가고 하면요 그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요 이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 앞에 드릴 것을 반드시 드리면요 나에게 올 부분이 온다 이거예요. 왜냐?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나한테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이 온다는 것이 분명한 영권이고 물권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물질 생활, 여러분이 물질 어려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축복 받아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적게 벌어도 집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벌어도 가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들을 여러분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물권이 생기는 거예요. 물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국가에서 돈 받는 수급 받는 사람인데 될까요? 물론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까지 하라고 나온 그런 구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10일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린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바꿔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물건이 오는 길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오는 길이에요. 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줍니다. 예. 11주 생활 잘하면 물질의 축복이 와요. 목회자를 잘, 관계가 아름답고, 이렇게 잘하면요, 어디 사회 가서도 다 복이 오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 축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요, 이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요, 20대 때부터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해왔습니다. 근데요, 전 지금까지 물질 어려움 거의 겪어본 적 없습니다. 전 많이 받지도 않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에 비하면 적게 받지만, 그래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항상 쓸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를 다니다 혹시 다른 교회 가시면 거기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심은 것은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다 물질 축복받아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물질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물질에 축복받는 방법을 성경에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왜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나를 시험해보러 가까지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할 것을 내가 잘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을 걸 잘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